일로 지내고 있는데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 또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 어버이날의 개념은 1907년도 이 미국의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어떤 여성 자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흰 카네이션을 나눔으로부터 이 어버이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살아계신 분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좀 전통이 되었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956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 어머니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좀 기리자, 그래서 어머니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내 날은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화를 내니까 1973년도에 이제 그래, 그러면은 어머니날 아버지날 하기가 그러니까 어버이날로 하자라고 해서 1973년부터 우리나라도 매년 5월 8일마다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다면 제가 조금 거기에 맞춰서 좀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들이 70대 이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돌아가셨을 분일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버이날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늘 후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96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해서 근 27년 정도 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특히 남자 어르신들을 보면 제 아버지 같아요. 우리 강병주 성도가 지금 잘 못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병주 성도님은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그러시는데도 저는 그 말씀 가운데 내용보다는 제 아버지를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딸하고 사이가 왔다 갔어요. 여러분들 어버이날이라고 선물까지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어버이날 하면 참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교주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어제 우리가 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도 체육대회를 강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안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또 어르신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이제 날씨가 좋으면 뭐 공불리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가운데 천막을 하나 딱 쳐놓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보통 라인 댄스라고 하죠. 라인 댄스를 하면서 한 20여 명 되는 어떤 어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또 물론 무대 삼에서는 뭐 장구를 치면서도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유심히 좀 들었던 하나의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었냐면, 이제 계속 리바이벌을 좀 해요. 왜냐면 비가 오니까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그 다음 뭐가 생각나요? 아무도 몰라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이제는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라인 댄스를 막 치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가사를 가만히 내가 듣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홍시라는 노래, 나훈아 씨의 홍시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을 좀 찡하게 울렸어요.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가 썼는지 몰라도 가사를 진짜 잘 썼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또 이 가슴 어저께는 또 하루 종일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하나의 또 이 가사가 한번 생각이 나서 이 가사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10가지 소원이 있대요. 이 10가지라는 거는 온통 온전한 그런 수백 가지 그런 가지가 있다는 소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했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뭐를 깎아요? 살과 뼈를 깎아요.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그 마음이 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누구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들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 3절 가사인데 사실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동네 큰 잔치를 하면서 이제 우리 기독신문의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손등에 환한 빛이 비치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수용로교에서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뭘 칠해줬냐면 매니큐어를 칠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진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매니큐어를 탁 칠하는 손이 이렇게 나온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제가 카톡방에는 좀 계속 올리는데 이 카톡이 안 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할 수 없이 제가 몇 장밖에 못 올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손등은 굉장히 정말로 이 노인 할머니의 손등이야. 근데 매니큐어는 굉장히 빨간색으로 발랐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의 어머니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어머니와 같은 여인들의 눈물이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어떤 무리가 따라왔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무슨 얘기냐면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인데 그 무리는 슬피 울고 있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오르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따라오는데 어떻게 울고 따라오냐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어요. 근데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자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울고 있는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루살렘에 왜 아들들은 없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들 우는 여자,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보시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 울라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울음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우는 것이 여자의 어떤 특성이라고 제가 어머니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를 위해 울어야 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좀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눈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네? 뭐라고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어찌 복이 됩니까? 해산하지 못한 배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먹이지 못한 젖이 어떻게 복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시면 30절 말씀도 나오지만 이어서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수도인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AD 70년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한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게 몇 번이나 하면서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때가 되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좀 용서의 눈물을 흘리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용서의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34절 말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우편에 두 행악자가 있어서 우편 좌편에 달린 행악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르신들을 보면 참 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면서도 어르신들을 보면 참 마음이 푸근해요. 참 좋아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을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속상하냐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뭐가 된다 그래요? 애가 된다 그래요.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좀 마음도 여유롭고 기도도 해주고 좀 푸근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떤 어르신들은 애가 돼가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속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삐지셔요. 별것도 아닌데 토라지셔요. 뭐 작은 거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누구는 좋네 안 좋네라고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정말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로 서로가 싸우는 그런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면 이제 어른이 되면 어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연장자잖아요. 연장자. 연세를 좀 드셨고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그러면 좀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으죠. 그 특별히 믿는 분들도 그러셔. 뭐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안수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이라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눈물이냐면 좀 용서하는 눈물을 좀 흘려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꼭 좋은 추천도서입니다. 암치료 전문인 이병욱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많은 의학적인 암을 치료하시는데 그들이 많은 어떤 임상실험을 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래요. 울어야 삽니다. 눈물 치료의 눈물 치료. 여러분 이 책에 천연 항암제가 눈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부드러운 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 건강해진대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고대가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가끔씩 불러요. 이런 복음성가예요. 낮에나 밤에나 아무도 몰라요?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주님 고대가,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는 많은 선진들은 뭐 했냐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요 점점 직분자들이 교회 눈물이 없어. 기도하라고 해도 멍숭멍숭, 좀 뜨겁게 기도하라고 해도 뭐 거기다가 눈물도 안 흘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1아들이 다 와가지고 총리 앞에서 요셉 앞에 딱 나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장례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백 믿고 다 살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도와준 게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세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셔야 돼요. 뭔 때문에 묻혀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 왜요? 눈물도 흘리지 않아. 왜 그러냐는지 아세요?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점점점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즉 너희 자신과 그 다음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 여러분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밀라노의 어느 한 큰 교회에서 이 암브로시우니스가 목회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 평일날 어떤 어머니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도정석 본사님처럼 오셔가지고 하루에 2번, 3번씩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펑펑 우시는지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아니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갔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였어요. 그래서 모니카 그 여인에게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통곡하시면서 우십니까?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안에 빠져 있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좋을 정도의 말입니다. 들어보시면 알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니카가 힘을 얻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암브로시우스의 이 말씀이 지금은 또 책도 나와 있어요. 김벽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책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부모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이 아닌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글이 있어요. 참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을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왜 요즘 들어서 점점 한국 교회가 기도가 점점 죽어져 가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저는 항상 기도해요. 어느 부모가 자녀 걱정 안 하고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모니카처럼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이 딸, 하나님 이 손자, 이 손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작년에 5월 어버이 주일날 설교했던 영상을 유튜브를 한번 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작년에 신약을 성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약 본문을 택한 것이고,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내 자녀요. 어떤 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교육 방침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좋은 직장에 연봉 많은 직장에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도 그것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오늘은 공경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어른 공경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좀 울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지, 자꾸 한국 교회는 기쁨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눈물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다 어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버이가 될 분도 있고 대부분들은 어버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부모가 되었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제목 가운데 한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좀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좀 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